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신 거 맞죠? 그리고 그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웃의 집 맞죠? 여기 십계명에서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의 집이 이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집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가 예수님의 집이다 말입니다. 그 신령한 육체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계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웃의 집을 탐하고 있는 거 맞겠죠? 맞습니까? 예. 이웃의 집을 다 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면 살아서 계셔서 증거가 사도들의 때와 동일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낸 자라 거룩함을 얻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으니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든 교회의 목자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행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이제 육체로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새로 세워진 건 맞잖아요. 새 성전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를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7절까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제자들,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임하였느냐? 바로 속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권능이 나타나시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타나 계셨고 그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함께 계시는데 천국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천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타내 주시는 것을 위에서 내려왔다 이러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이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계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늘과 땅입니다. 왜 첫 번째 하늘과 땅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게 하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없어진 거고 첫 번째 땅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요. 그때 바로 제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바로 영적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 새롭게 하늘이 왔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됐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됐다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바로 물 세례를 완성시키셨고 피로 완성을 시키셨고 아버지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 어떤 세상?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무리들 중에서 이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살아계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이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사랑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응한 것이 맞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긴 자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안 죽었어요. 육체는 다 죽었어요. 무엇이 살았을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이 육체는 죽었습니다. 육체가 계속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다 거짓됨이 죽어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책임을 못 지잖아. 그래서